오늘은 고난 주간도 아니고 종려 주일도 아닙니다. 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곳에서 말씀을 보았느냐 하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이 나귀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 보고자 계속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참 많은 이들의 순종이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에는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첫 번째로 이름 모를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귀 주인의 순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순종을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 두 명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둘이 길을 나섰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러 갈 때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그들의 대화가 도대체 어떤 대화였을까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나눠드릴 말씀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한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맨날 돈 안 주거나 좀만 주고 자꾸 일 시키시네. 지난번에는 도시락 하나 살 돈으로 5천 명 먹일 거를 찾아오라고 하지를 않나. 이번엔 아예 돈도 안 주고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상황은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종종 듣기는 했습니다. 마치 옵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고 살 거 다 산 다음에 쉿불 거실러 와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닐까. 예수님 입장에서 아니고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심부름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머리 아플 일입니다.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그 주인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봐 겁도 나고. 이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했을 때 이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행동들을 보면 이해를 과연 100% 완벽하게 했을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와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겠지만 군말 없이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알다시피 그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의 삶 안에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고 비록 우리의 입으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어려운 시간이 닥쳤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나 이해 못하겠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그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제자들처럼 그저 순종하시는 귀한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귀 주인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곳의 사람입니다.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약 3km, 약 1.9마일입니다.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저희 가운데에 빨간색 네모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약 북동쪽으로 보시면 영어로 베스페이지라고 하는데요.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가 있습니다. 1.9마일이니까 약간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율법에 따라 아픈 사람, 특히 나병, 문둥병 환자들이 도시 안에 살 수가 없었고 그 군영에 같이 살 수가 없었고 바깥에 살았어야 합니다. 도시 안에 살지 못하고요. 이 도시 바깥에서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웃캐스트된 버려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시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곳이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이 벳바게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조차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로케이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 세널시티에서 북동쪽을 보시면 거리도 걸어서는 30분보다 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노스 필리가 있죠. 켄싱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곳은 어려운 동네입니다. 즉 벳바게 베다니는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동네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가 필라델피아 시티 공무원이었어 가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꼭 필라델피아 집코드 안에 살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필라델피아 시티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불쌍한 저를 위해서 최대한 그래도 저희의 그때는 이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제가 공부를 1년을 마지막을 했던 시기라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공무원 봉급이 시티 공무원 봉급이 그닥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지만 싼 곳으로
그래도 저희들의 인컴에서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곳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여기 이곳에 오래 계셔서 또 어려운 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곳은 좋은 곳이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유펜 근처 웨스트필리와 학교 근처 경계선에 그곳에서 살았었는데 굉장히 그 1년 동안 필라델피아 도시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이 나귀 주인이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풀고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다라면 아마도 매일 배를 탔었을 거니까 좀 까무잡잡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좋은 낚싯대가 있어서 그리고 윌이 있어서 이렇게 럭셔리하게 낚시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 밤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운동 맨날 다니시죠? 헬스 다니시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근육이 발달됩니다. 분명히 그물을 쳤으면 아마 좋은 팔 근육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까맣고 우락부락한 친구가 새끼 나귀를 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었더라도 이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면서 매일 밤 4성급 호텔에서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때는 K뷰티가 아직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선블락도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이들은 아마 멋진 정장을 입고 다니는 목사님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귀를 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누가 봐도 도둑놈 같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 도둑놈 같이 보이는 분에게 아마도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진 전 재산이 나귀 하나뿐일 수도 있는 이에게, 그리고 이 동네가 또한 무화과 나무의 집이기 때문에 아마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를 수확해서 나귀에게 얹어서 도시에 들어가 팔았어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생계수단의 전부인 나귀를 훔치고 있는 도둑같이 생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점잖게 혹시 누구신가요? 누구신데 제 나귀를 지금 풀고 계신가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난한 동네입니다. 나귀에 올려서 무화과 들고 가야 됩니다. 없으면 30분 거리 산입니다. 아까 지도 보셨다시피 산입니다. 산을 자기가 무화과 나무 열매 보따리를 들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이기 때문에 새 차입니다. 갓 뽑은 차문을 열 때마다 새 차 냄새가 나는 새 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 차를 샀는데 누가 문을 뜯고 있으면 집 앞에 파킹 잘 해놨는데 점잖게 생긴 분도 아니고 어렵게 생긴 분께서 차를 뜯고 있습니다. 가셔서 누구신데 제 차를 뜯고 계십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아마 이 주인이, 나귀 주인이 가서 왜 이러십니까? hold on, time out. What are you doing?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했을 텐데 더 가관인 건 이 도둑놈 같이 생긴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스필리, 웨스트필리 가셔서 아무 좀 새 것 같은 차 파킹되어 있는 거 문을 한번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잡히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오는 주일에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시든지 아니면 그 주인이 자기의 역량대로 해결을 보려 할 겁니다. 그 누가 봐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머니에 있는 거, 가방에 있는 거 다 줘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전도사님 불쌍하시니까 이거 좀 드려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모든 걸 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점잖게 호소하며 물어봐도 주기가 힘든데, 먼저 퍼미션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냥 풀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제자들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내어줍니다. 한 번도 말다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줍니다.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무언가 지켜야 될 것이 있을 때에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킬 겁니다. 그러나 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생계를 꾸려가야 할 이 나귀를, 유일한 나귀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그저 내어줍니다. 왜일까요? 제목이 순종이니까 순종인가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계속해서 여러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이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나가다가 따로 만났었나? 만나서 예수님이 야, 나중에 내가 여기 지나갈 건데 그때 나귀 내가 제자들 시켜서 가져오게 할 테니까 그때 그냥 아무 말 하고 줘라. 말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복음서 안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종려나무 가지 내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내리고,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올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장면을, 그 장면만,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여러 사람들의 순종을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사건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시간상 처음과 끝을 볼 텐데요.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다 알고 계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었고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그냥 마르다와
마르다와 마리아만 본 것이 아니라 45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건이 그냥 이 가족에게만 보여졌던 프라이빗한 사건이 아니라 많은 이들 앞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보고 나서도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왔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나귀 주인은, 이 사람은 나사로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사건이 이 나귀 주인으로 하여금 한 예언을 기억하게끔 만든 것이죠. 그 예언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 주인은 나사로 사건 이후로 충격을 받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맴돌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비록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 안에 같이 살지 못하고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누군가가 지나갈 때에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쳐야 하는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계속 그의 마음을 때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선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게 클릭이 돼서, 말씀과 이 상황이 클릭이 돼서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는 말씀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토록 이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제자들이 와서, 못 보던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말씀과 연결되어서 새끼 나귀, 내가 가지고 내 전 재산이었던 이 새끼 나귀가 메시아가 쓰시는구나. 그래서 사력을 다해 싸우지 않고 바로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비록 사회적으로 밑바닥이지만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그 매일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비록 삶은 힘들고 비참했지만 그에게 소망이었던 것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도 인생의 고난길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것 그 자체부터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시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앞으로에 있을 십자가형의 육신의 고통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았던 자가 이제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를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아버지와의 끊어지는 고통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주 온 만물을 지으신 이가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창조의 일을 하신 그 만물을 지으신 이가 순종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십니다. 단순히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나귀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은 전쟁을 일으키셔서 다 때려 부시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유명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멋지게 서 있습니까? 징기스칸이 당나귀 타고 유럽을 정벌하였습니까? 우리가 war horse라고 합니다. 할 때는 말을 탑니다. 장군들은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승리한 장군은, 승리한 왕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 말 자체가 보여주는 형상이 힘이기 때문에. 미국 차도 머스탱이 당나귀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명차 페라리도 당나귀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많이 이야기하시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내 차는 당나귀 파워가 몇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horse 파워가 마력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아직 성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동물을 타고 오십니다. 혹시 아시나요? 퀴즈입니다. 맞히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초콜릿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유스애들에게 내는 성경 퀴즈 중에 천국에 유일하게 있는 동물은 뭘까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 타고 오시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화평케 좋게 넘어가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쟁을 하러 오시기에 말을 타고 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순종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을 하였고요. 나귀 주인은 말씀을 품고 있다가 순종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질문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말씀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면, 여러분께서 주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처럼 닮아가는데 걸림돌이 아니라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면, 우리 영생교회에
우리 영생교회 부흥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면 과감히 다 버리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머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셉 전사님께서 제게 화요일 목요일마다 성경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다시 취미를 붙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필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잠언서를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잠언 13장까지 이들이 필사를 했는데요. 여태까지 말씀을 계속 보면 말씀이 없는 자가 무지한 자라고 계속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눴던 말씀은 잠언서 12장인데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의 교훈을 사모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 머리 위에 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어토리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우리들의 머리 위에 있는 분들이시고, 그게 십계명에 나오고 단순히 그냥 부모님만 공경해라가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의 삶 안에서 놓여져 있는 리더들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서미트됨,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토리티들은, 순종해야 할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권위를 주셨고, 교회가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이 우리 교육부 사역자님들에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말씀 시간에 그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떠든다라면, 사역자님들이, 선생님들이 너희들 조용히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계속해서 우리들 삶 안에 놓여져 있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고, 이들이 우리들을 죄로 인도하지 않는 이상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다 하여도 그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에, 리더십에 순종하시고 열심으로 따라가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